할렐루야, 길리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상수훈의 거대한 말씀의 산을 내려오는 마지막 결론 지점에 서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29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쳐셨기 때문이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아무런 권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압도당했죠. 왜입니까? 율법학자의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는 죽은 지식이었고, 예수님의 선포는 존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앞에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었죠. 늘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전통에 의하면 이렇더라라며 남의 권위만 빌려와서 인용을 했죠. 정작 본인은 그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식의 껍데기만을 전달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서 지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남을 비판할 때에는 칼처럼 휘두르게 되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와 나를 깨부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내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율법학자들의 죽은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먼저 주님은 당시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이면에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만들었죠. 그건 바로 삶의 일치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셨죠. 상상수훈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권위는요, 유창한 성경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고백한 말씀을 단 하나라도 내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애쓸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작은 말씀 하나라도 듣고 행하지 않는 지식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마도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결론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더 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끝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무릎 꿇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이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낸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로 걷게 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이유는 어쩌면 성령님께 살아낼 힘을 구하지 않고 내 머리에만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창한 성경 지식에 감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통과하여 나타내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율법 학자들처럼 성경을 읽고 머리만 넣어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싶을 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을 떠올리시고 침묵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보기 싫을 때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학자들처럼 죽은 지식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죠. 오늘도 우리 길류의 가족 모든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